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양으로 오늘도 기쁘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인도하심으로 가야 할 곳을 잘 다녀올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먹어야 할 은혜와 말씀을 날마다 먹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임으로 감당해야 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사는 저희가 주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오니 가정에서, 병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과 안정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또 병원 가서 진찰과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잘 치료받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병상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치유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희망이 있게 하시고 모든 상황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한날을 신실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평생 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뒷바라지 하고 키우는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희망 주시고 믿음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부모 세대들 마음속에도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붙들림 바 되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태 속에 귀한 생명의 열매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해주셔서 우리 부모 세대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건강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관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학업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학업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껏 열정적으로 준비하여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주의 뜻에 합당한 결실들이 학업의 자리 속에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이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감사하는 영혼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 헤쳐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며 마음의 기쁨과 보람이 넘쳐나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시고 좋은 만남도 있게 해주시고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우리 장성한 자녀들 영혼과 육체 속에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힘차게 살게 하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안정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세대들 되게 하옵소서. 일터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굳건히 세움받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 하나하나 선하게 진행되고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시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 분명히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오니 주님 도우셔서 모든 것들 위에 주님의 선한 인도함과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 속에 결실들로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할 때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자리가 복의 자리, 감사의 자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것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씩 풀어 헤쳐지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복된 결실이 마음껏 누려지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과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열매들로 우리 일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오늘도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하게 잘 다녀오시며 기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세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세대부터 우리 청년 그리고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쓰임받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세우고 섬기어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다음 세대들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게 세움받게 하시고 지혜가 있게 하시고 열정으로 깨달음으로 그리고 헌신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능력으로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마음껏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 다음 세대들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이 밝은 빛으로 가득 채워지고 희망이 넘쳐나는 다음 세대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 안에서 존중하고 존중받는 한 날이 되게 하소서. 어떤 만남, 어떤 관계성 속에서도 존중하고 존중받는 일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38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요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재료입니다. 재료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음식 맛이 전혀 달라집니다. 요리사도 재료의 특징을 잘 알고 분석해서 요리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특징을 잘 살리는 그러한 요리사가 좋은 요리사 그리고 음식을 잘하는 요리사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음식을 만들었을 때 그 재료들이 서로를 잘 융합해주고 또 새로운 맛, 그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재료 본연의 맛, 그것까지도 같이 드러낼 때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요리사는 좋은 재료를 얻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열정을 쏟아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음식을 만드는 일에도 많은 노력이 들어가지만 재료를 찾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좋은 재료를 찾지 못하면 아예 식당을 문 닫는 그러한 요리사도 있습니다.
그만큼 요리사에게 재료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평범한 식사를 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정확하게 따지진 않겠지만 이 요리의 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재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재료는 요리사의 요리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사 또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분석하고 해석하고 또 필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베껴 쓰고. 그러니까 이 말씀, 그러니까 구약성경입니다. 이 구약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해박한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또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대화하시면서 가르치시는데 여느 선생과 다른 아주 놀라운 모습들, 놀라운 내용들을 들으면서 감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보다, 이 율법사들보다 구약 성경을 훨씬 잘 아는 것으로 자꾸 보이게 되고 듣게 되는 겁니다. 이에 율법사들이 반은 시험 삼아서, 반은 궁금해서 예수님께 성경의 내용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묻게 됩니다. 율법사 또는 서기관들이 평소 말씀을 묵상하고 또 분석하고 해석하고 쓰면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어떤 율법에는 좀 중한 것이 있고 어떤 말씀에는 가벼운 것이 있다. 이렇게 좀 갈라놓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거운 말씀이란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 하나님께 제물은 어떻게 드린다. 또 안식일은 어떻게 지킨다. 이런 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전체적인 것은 조금 무거운 게 아니냐. 그렇게 분석을 했고요. 가벼운 것이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또는 뭘 먹어야 되느냐. 그리고 어디를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느냐. 뭐 장소를 어디는 가고 어디는 못 가는 그런 장소는 어디 있느냐. 이런 일들이 좀 가벼운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율법사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분석할 때 중하고 가벼운, 먼저 지키고 나중 지켜도 될 말씀을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놓았다. 순서를 정해놓았다라는 게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율법사가 물은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이 내용은 매우 계량적인, 매우 산술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데 크다, 작다 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구약의 내용의 알맹이가 뭐냐, 핵심이 뭐냐, 이걸 말씀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이라는 방대한 양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냐? 무엇을 의도하시려고?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무엇을 요청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주셨느냐? 이 구약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점 퍼져나가는 또 다른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연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구약 성경을 주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인격적이고 영적인 내용으로 재해석 또는 요약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 성경의 핵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뭘 가고, 뭘 지키고,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뭐를 하면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의 알맹이 가운데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들어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목숨, 내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아주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마음입니다. 마음. 내 마음 할 때 이 마음이 뒤에 나오는 이 목숨이나 뜻이나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마음은 수치화할 수가 없습니다. 계량할 수가 없습니다. 산술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그런데 마음이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는지 확인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만드십니다. 마음, 한마디로 심장입니다. 심장. 마음과 심장이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심장으로 여기라. 내 심장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심장처럼 그렇게 받들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의사가 한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 판단하는 거, 판결하는 거 분명합니다. 심장 박동이 계속 있으면 이 사람 살았습니다. 심장 박동이 멈췄다?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그 의학적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심장으로 여기며 사랑하는 것, 우리의 생명을 거는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목숨, 내 생명을 다 걸고 내 인생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쾌하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까 말까,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나님을 변수로 놓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수, 상수로 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생명을 걸고 사랑하라. 우리가 깊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 심장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내 신앙, 죽은 신앙입니다. 믿음, 그림 속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심장, 심장이 내 하나님, 이렇게 딱 받아들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될지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장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론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내 심장으로 여기면, 심장으로 깨닫고 믿으면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살아있는 삶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만드십니다. 기독교 역사에는요, 다양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 시대를, 기독교 신앙을 받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기독교 신앙이 사회 속에서 영향을 미쳤던 것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때는 심각한 박해, 핍박과 함께 고난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루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신앙의 선조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떤 때는 국교가 된 시대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 나라의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이끌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독교 신앙의 국교 정도가 아니라 화랑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화랑. 기독교 그 신앙, 믿음이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예술, 경제, 이 전 분야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시대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기독교 신앙이 아편이다, 마약이다, 무익하다,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든다, 사람들을 몽롱하게 만든다, 그렇게
신앙을 훼손시킨 시대도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 심장에 계시지 않았던 사람들은 유행에 휩쓸렸습니다. 환경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말, 지적, 비판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세속적 가치에 완전히 물들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헤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심장, 자기 심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과 유행과 환경과 관계없이 진실한,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갖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심장으로 여긴 사람들, 수없는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수없는 박해를 헤쳐나갔습니다. 사람들의 편협한 비판이나 비난, 담대하게 맞서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삶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심장으로 여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신앙이 성숙되고 더 풍성해지게 만드셨습니다. 또 사회의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경제적이 있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내 심장 속에 하나님이 계신 분, 하나님을 내 심장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그 신앙의 선조들이 결국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신앙을 넘겨주었던 위대한 스승이었고 신앙의 모범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표면적인 신앙 버려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전혀 살리지를 못합니다. 습관적인 신앙 과감히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 삶이 살아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심장을 걸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심장을 걸고 따라야 합니다. 내 신앙이 심장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옷 신앙, 액세서리 신앙, 신발 신앙 아닙니다. 심장 신앙, 심장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심장신앙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설프게 하지 않게 하소서. 신앙생활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심장신앙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심장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심장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